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나는 구주여는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하나님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마리아 전도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 삶을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마리아 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곤욕과 신문은요, 그 말 그대로 이 고난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요.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십자가로 끌려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끌려가서 우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죽임을 경험하신 거죠. 왜 죽으셨는가? 그 다음에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죠. 이 형벌은 이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마땅히 벌받고 사망, 죽음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끊어짐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말씀에 증거된 것처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세대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그 세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진리를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뭐만 바라본 거죠? 무력하게 죄인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만을 바라본 겁니다. 왜 달리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달리신 모습, 야, 너무 비참하다, 너무 무력하다, 너무 연약하다, 그런 달리신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 외모만 바라보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요 우리 주님께 또 고난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나 힘이 있으면은요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요 그 사람 밑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은요 죄를 안 지어도요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에이, 돈 없는 게 죄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왕으로 오시고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있었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외적인 힘을 과시했으면요 그 앞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자마자 누이실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시고요 또 나사렛이라는 그런 아주 못 사는 동네, 비천한 동네에서 자라셨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고 그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요 어떤 것도 힘도 과시하지 아니하고 인자는 머리 들 것조차 없다, 집도 하나 없으신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진리가 없을 거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외모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요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권한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마땅히 이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이단들이 활개를 쳐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이 모임 가운데 유력한 정치인들이 찾아가고요.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신천지가 뭐 이 창립 40주년인가 그러니까 뭐 경기일보 신문들에서 신천지 찬양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코로나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리죠? 힘 있고 돈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안에서 정말 내부적으로 부패하고요,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악행을 일삼아도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들을 찬양하고 추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습을 하고요. 온갖 그 교회가 또 악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보여도요.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요 칭찬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것을 추구하며 외적으로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모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왜요? 많이 벌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섬기고 또 나눠주면서 나를 위해서는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바로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어려움들을 돕고 섬기면서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느라 나를 치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꾸미지 아니하니까 그런 나의 외모를 보고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인수 교수님은 20년 전에 1년에 1억씩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월급의 반을 어린이들에게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신은요, 그냥 싸구려 차. 남들이 봤을 땐 뭐예요? 그렇게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겠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가 그 물질을 아끼고 저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섬겼는가.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전혀 바라보지 않고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얼마나 보기에 정말 비싸 보이는가. 이것을 보고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차리고 입고 다니면 뭐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높여보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입고 보잘것없는 차 타고 그렇게 다니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고요. 나쁜 죄를 지어도요. 겉으로 삐까번쩍하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내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도 겉으로 초라하면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어떤 기관의 또 이 대표였는데 그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모임 장소가 호텔인 거죠. 우리 보면 참 우리 교회 또 기독교에서도 참 큰 어려움과 문제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큰 어떤 이제 이 단체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 꼭 좋은 호텔 비싼 곳 우리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박한 데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비싼 데 좋은 데를 가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데 그 교회에 있는 승합차를 몰고 갔다가 호텔 문 앞에서부터 호텔 직원에게 무시당한 거죠. 이런 차 타고 왔냐고. 일종의 고난을 당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와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그 대형차,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오니까 다 인정받는데 나는 승합차 타고 오니까 내가 무시당해서 멸시당했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쌓아두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치장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이것이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 고집하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화목과 화평과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생각을 또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경청한다. 존중하나요? 존중하지 않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요. 가만히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김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섬긴다고 인정해 주나요? 종으로 살아가면 종 취급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처럼 섬기고 하면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요, 나를 내세우고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박하게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진리를 따라갈 때 동반되고 보수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죠. 내가 지은 죄가 없고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받아야 될 또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심에도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멸시당하시고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되 잠잠히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종처럼 취급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 조롱받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요. 늘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요. 늘 바른 길, 진리의 길,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고 또 화목을 위해서
또한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겸손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부활절입니다. 이하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내일까지 주말까지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군인 형제를 위해서도 또 선교지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우리 부활절을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